할렐루야. 네. 오늘은 찬양을 제가 먼저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 찬양이 원래 오늘 설교 내용인데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밑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데 오늘 이 성숙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절 때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 가서 만두를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만두를 이렇게 처갓집에 이렇게 이번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11시까지 밥을 만두로 그냥 하면서 계속 만들었는데 SBS를 이렇게 틀어봤더니요, 무슨 프로가 나오냐면은 제목이 지강원 탈옥 사건인데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저만 봐서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10월 달인 것 같아요. 10월 달이 돼서 영등포 교도소에 있던 25명의 수감자가 공주에 있는 교도소로 수감 이동 중에 12명이 탈옥한 사건이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왜 탈옥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요, 대부분 사람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잡범이래요. 이렇게 돈을 훔치거나 이런 사람인데, 그 중에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500만 원을 절도를 해서 7년형과 보호감옥 10년, 총 17년을 받았는데, 대통령의 동생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많은 600억을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7년을 똑같이 받았는데 3년 만에 그 사람은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그거를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 중에 탈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돈이 없으면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때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것을 주장하다가 탈옥한 사건인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잡혔나 봤더니요, 처음에 12명이 탈주를 했는데 다 잡히고 4명 남았대요. 근데 이 4명이라는 사람 중에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35세였고 나머지는 20, 21, 22, 정말 우리 청년부, 학생부 그 정도 나이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나이인데, 이 사람들이 탈주를 해갖고서는 연희동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대통령 궁 가서 총 한 자루가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한 3발 넣었대요.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경비가 너무 삼엄하니까 군데 남의 집을 들어가서 하루 이틀 막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취직하면서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북가자동이라는 곳에서 한 6번째인가 가서 거기서 잡혀서 이제 끝나게 되는 사건인데, 한 번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탈옥을 했으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뉴스를 보던 그 노부부하고 딸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탈주범이 나왔구나 라는 뉴스가 딱 끝나자마자 후두둑 소리가 나더래요. 뒤를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 신발을 신고 다 들어와 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 70대신 아버지가 갑자기 그들을 보면서 배고플 때니까 여보 밥상 좀 차려와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밥을 차려와서 이렇게 주니까 고추장에다 막 비벼갖고 엄청 먹더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갖고 그 아버지가 다시 얘기하더래요. 그래도 집인데 신발은 벗고 들어와야지. 그랬더니 가서 4시 쪼르륵 가더니 신발을 벗더래요. 그러더니 그봐 신발 신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지저분하잖아, 좀 닦아야지. 그랬더니 또 다 닦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착해요. 그러다가 그 딸이 조금 이따 성경을 좀 읽어줘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성경을 읽어줬대요. 그러더니 점점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듣다가 펑펑 울고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나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북가자동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누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 특공대가 1000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집을 에워싸도 한 5, 6겹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강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방송국을 불러달라. 지금부터 그리고 생중계를 해달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욕을 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나오니까는 이 사람들이 권총 한 자루 들고 나와서 우리는 모든 것이 수포로 들어갔는데
인질극을 하면서 당당하게 한 얘기가 뭐냐면 돈 없고 권력이 없으면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통령 동생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 비리를 밝혀달라. 그리고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가 있구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 이거를 계속해서 외치더래요. 결국 이렇게 탈주국은 3명이 죽고 1명이 수감됨으로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의 억울함이었는데 호소하다가 이 용감하게 호소했지만 끝이 많이 안타깝게 끝난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거랑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로 계란이 바위를 깨트린 사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도시에 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판사는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 돈을 주면 풀어주고 없으면 잡아넣는, 정말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과부가 매일같이 와갖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하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보다 못한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번거롭게 하는 것이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도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덧붙여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세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오늘 마지막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한 걸 풀어주시겠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자기 소원, 자기 억울함만 풀어주는 것, 그런 것을 풀어주기만 한다면 다른 종교와 무슨 다를 게 있겠느냐. 다른 데 가서 점 보고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자기 소원 성취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왔을 때 너희 믿음을 보겠다라는 것은 변치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처음의 본심이 잃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제물로 내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려 하신 믿음, 그게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 어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약속 어음이래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간대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수를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판관한테 자주 가고 있대요. 왜 자주 가는 거예요? 억울한 걸 말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무실만 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집에도 찾아가고 막 화장실 앞에도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졸르느냐? 마치 약속어음을 들고 찾아가서 내가 약속한 돈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당당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요.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 예화가 있는데, 다리 짧은 권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1985년도에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났는데 발목이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래갖고 뼈가 완전히 다 부서져갖고 그거를 수술을 하는데 뼈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쇠를 이렇게 박았대요. 그리고 났더니 다리가 7cm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조 목사님, 기도를 하면은 다리가 길어지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 목사님이, 그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요. 기도하면 쇠도 길어지나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줄 테니까 다리가 정상적으로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1년을 기도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다리가 안 길어져요. 이러면서 이렇게 절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가서 30살에 장관이 됐어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3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또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 아직도 안 났어요. 이거 정말 낫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권사님,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는지 알아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갔어요. 8년을 기도했는데 또 오시더니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저 이제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들어간지 아세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렵고 못 참을 때가 되면은 때가 된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다가 한 번은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신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다리가 짝짝이신 분이 다 나았습니다. 이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아멘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 났다고 막 그렇게 흔들리는데 옆에서 보던 가족이 그러더래요. 정말 다 났어요? 걸어봐요. 그랬더니 쫄룩 가더래요.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미치셨구나. 잘못되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있는데 다리가 저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저리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더니 다리가 길어졌다고. 할렐루야, 쇠가 길어지셨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중동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동 성전에 계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역자들하고 같이 신방 다니셔도 맨 앞으로 가시고 무슨 일만 하면 자기 길어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 평에 내 것도 없는 낯선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뭐를 들고 갔냐? 약속음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고 나분의 신분이었던 그가 낯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땅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국민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믿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또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은 것이 있더라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어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된다면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감사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숙한 사명자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초지일관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과부의 행동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어떤 행동이냐면요, 늘 온대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그게 뭐예요? 초지일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좀 지치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눈이 오면 미끄러질까 봐 못 가는 거고, 또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와서 못 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늘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초지일관의 자세라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도 늘 오시는 분이 있어요. 평일마다 늘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주일날은 쉬어요. 꼭 평일날 오세요. 근데 이 두 파예요. 밥파하고 천파라고 있어요. 밥파는 밥을 달라고 하는 노숙인, 천파는 1,000원만 달라고 하시는 노숙인이에요. 이분들이 늘 이렇게 오시는데 세 부류가 이제 남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들어올 때 굉장히 큰 소리로 인사해요. 아유, 목사님 안녕. 다 목사님이에요. 그냥 다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정말 얼굴을 보면은요 각설이처럼 이렇게 분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왔냐? 한 13년 됐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주경 목사님 있을 때부터 와서 그렇게 받아가는데 이분은 그냥 뭐 1,000원, 2,000원 달라고 그러질 않아요. 5만 원짜리 한 장 달래요. 와, 입을 크게 열리니까 제가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원래 안 주는데 작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드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왔다 가면은 수금을 꽤 많이 해가시더라고. 요즘은 조금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파는 누구냐면은 일수파야, 일수파. 이분은 딱 오시면은요, 지난번에 왔는데 문이 잠겨서 못 받아갔으니까 그때 것까지 해서 주시면 좋겠대요.
제가 이 명분만 없을 뿐이지 빚진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릴 때도 있고 없으면 또 못 드리기는 하지만 이런 분이 있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혼자 처음에 오셨다가, 이분은 이제 공사할 때 안 하다가 우리 공사가 끝나니까는 오기 시작을 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한 분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받아가더니 다음날 오더니 2명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면 뭐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더니 딱 오더니 이번엔 3분이요. 그래서 진짜 3분이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잠언 3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설교할 때 생각나야 될 게 그때 생각이 나요. 이거 안 주기도 그렇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4명이요 그러는 거예요. 4인분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2인분밖에 없어갖고 이거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가시는데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보셨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교회 사람이 많이 왔다 간다 그러길래 수금 사원이라고 왔다 갔다고 이렇게 했더니 근데 갈 때 자전거 타고 가던데요. 그래서 많이 수금을 한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자전거 부대로 오셔갖고 자전거 타고 머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려면 머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초지일관으로 오시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이 잠기거나 안 잠기거나 그런 거에 관련 없이 그냥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로 오는 우리와 뭐가 다를 게 있나, 이 생각이 갑자기 훅 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없다고도 무시받고 맨날 자포상체 상키로 돌아갔다가 당장 내야 될 세금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고, 사업장 임대료 내야 되는데 코로나라 사람들이 못 와갖고 문을 여는 것보다 오히려 쉬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어디 와요?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아서 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요. 저는 손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많으니까 정말 5만 원짜리로 가득한 걸 좀 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또는 어떤 분은 주님, 저번에 기도한 거 아직도 안 들어주셨는데 이번에 기도하는 거랑 같이 해서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해갖고 수금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안 되니까 때로 와요. 그렇게. 그리고 목장 모임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기도 들어주실까요? 첫 번째, 초지일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시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이 평강 주시는 분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지일관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복을 받기는커녕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바닥에 막 곤두박질 치고 정말 무당집에 가서 우리 하나님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데, 그런 게 왜 생기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상 기도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여기까지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그 이상은 기도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한계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때,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숙한 믿음이 뭐냐? 구도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도자 여러분들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계속 쌓여져서 늘어나면 그게 구도하는 거고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오늘 요한복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그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도 예수님도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는 이 말씀을 도라는 얘기를 했대요. 도. 그래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신약 성경이 뭐였냐면 1987년도래요. 만주 봉천. 지금은 이제 심양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출간이 됐는데 누가 지었냐면요, 로스 선교사가 처음 지었기 때문에 로스역 성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방금 두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다른 성경을 지금 찾아보니까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도가 있대.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나님이라. 도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14절 보면은요, 처음에 그래요. 대저,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되는 것을 대저, 도가 육신을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도를 하십니까? 이거 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잘못된 게 아니죠. 도를 아십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이거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누가 사용해요? 이단. 우린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게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유교적인 사람 그 이단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정성을 드려야 돼. 저 따라가 봤습니다. 막 물이 막 바뀌고 얼마 내라고 막. 그런데 그들이 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뭔가 조금 신비로운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출판했던 대한성서공회에서 그 민경진이라는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80년도에 성경을 개편하면서 일륜적으로 도를 말씀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도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으면 우리가 굉장히 더 경건했을 텐데 많이 말씀으로 바뀐 것에 조금 아깝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유일성이라는 것과 구별성이 도라는 것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라는 단어가 신령하고 경건해 보이지만은 유교적인 경향 때문에 이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 도가 바뀌지 않았으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뭐예요? 도사가 될 뻔했어요. 네,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는 요즘에는요,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빈번하다는 것을 왜 그렇게 봤냐 했더니 이 개신교가 경건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천주교로 간대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보면은요, 1990년도에서 2000년까지 카톨릭 성장은 거의 2배 이상이래요. 250만 명이 470만 명 이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2배 가까이 갔다. 75%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기자가 개신교에 대해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신자들에서 집중 인터뷰를 한 게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공통적인 이유를 두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카톨릭의 명품성 예배가 있대요. 명품 있는 예배는 우리가 항상 명품 예배 우리가 얘기했는데 거기 명품 예배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명품 예배인가 봤더니 개신교에서 맛볼 수 없는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숙함이 주는 성당의 구조, 또 경건한 미사 분위기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카톨릭의 명품성을 체험해 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그 성당을 다녔어요. 저희 친척분이 신부님이시라서 거기서 전도를 해서 이렇게, 저는 개종한 게 아니라 잠깐 갔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제 느낀 점을 한번 이런 게 말씀드려볼게요. 딱 들어갔더니 성전에 이렇게 들어올 때 물을 찍어서 여기를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세수 안 난 사람 바르는 건가? 뭐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씻고 들어가는 그거에서 유래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성도분들 머리에 그 수건 이렇게 하잖아요. 면사포 꽃무늬로 된 걸로 이렇게 하고 묵주를 막 돌리시는데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리고
그 미사를 딱 이렇게 지낼 때 보면은요,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 같은 게 막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신부님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답가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전 모르니까 막 못 따라 하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뭔가 짜여져 있는 그런 모습 같으니까는, 야, 저기 집단은 참 들어가기도 힘들구나. 처음에 그런.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할 때는요, 이런 주석잔을 갖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면서 이 종을 갖고 이렇게 흔들어요. 구세군처럼. 그리고 또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줄 서고, 또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 잔. 코로나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걸 갖고 입에 먹여주면 인사하고 들어가고. 이런 경건성을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라고 하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당 이런 데는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개척 성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성당, 큰 성당 이런 게 거의 많이 없고,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모의 동네마다 무슨 동 성당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죠. 경건한 예배를 가까운 데서 드릴 수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딱 내려왔는데 사무실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더니 막 담배를 막 펴요. 연기가 얼마나 나오든지 점심을 항상 멸치국수를 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냄새가 섞여갖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담배 냄새를 막 차단시키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가 이제 저는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그 앞에 성당이었는데,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되면은 차량을 통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대학생들이 앉아갖고 이렇게 3, 3, 5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 성당이 가까우니까 화장실 막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이 주선해갖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이 성당의 대학생인 거예요. 다니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는 거죠. 술, 담배를 다 해도 합법적이래요. 와. 그리고 그 명절 지나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명절 지나고 나면은 그 우상숭배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사 잘 드리고 왔냐요. 우상숭배 잘하고 왔냐. 이걸 물어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다 날라리다. 여길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뭣도 모르고 갔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 내려갔는데 1층에 내려가서 담배를 딱 피우고 있으면 그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나가는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그렇게 천주교로 개종하고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연세대학교 신학과 명예교수 박영신 교수에 의하면 개신교가 점점 침체되는 큰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로서의 성스러움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와 경제지상주의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성스러움이 많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경제지상주의에 대해서 교회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말하고 그거를 축복해 주니까는 개신교의 성스러움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다시 오면은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을 다시 물어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DNA 하면 그러잖아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데 백두산까지 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의,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뭘로 바뀌어요? 세상에 속된 믿음으로 바뀌어서 세상 것을 구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으로 큰 교회 한 여성 성도님이 남편의 신앙대 생활에 대해서 고발한 것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이메일을 보내면서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모 교회 집사이고 남편은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구역장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교회와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하셨지만 남편은 아직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부모님께 예속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싸웠다고 시부모님께 전화하고 재산도 시부모님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언어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를 때리고는 아이에게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고 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항상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새벽 기도에 어김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앙서적은 거의 다 읽어 굉장히 박식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냐고 하면서 부러워하지만 남몰래 당하는 저의 상처와 아픔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중학생인 딸아이가 저보다 똑똑해서 상처받지 않는다며 저를 아무 때나 때립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면 정말 절망과 불안과 공포 등이 아이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줄 텐데 어찌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지 차라리 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의 출세욕은 누구 못지않아 교회와 세상에 단 한 다리씩 걸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질까 봐 쉬지도 못합니다. 딸아이에게는 매일 공부로 닥달입니다.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아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빠, 말뿐인 사랑, 세상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에서는 딴 사람, 행동과는 거리가 먼 믿음의 열심, 자신은 항상 상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면서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중성, 아빠를 판단하는 딸 아이의 시선은 날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커서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살아갈까 몹시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삶을 살아오면서 저처럼 고통받고 기독교 주부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보지만 남편의 욕을 들으며 구타당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피폐함과 더불어 자존감의 상실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하도 멍청이라고 구박을 받아 제가 정말 하나님께도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는 듯하여 진짜 멍청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미성숙한 신앙의 남편을 위해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책으로 써주시고 설교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곁에서 눈물을 짓는 아내들과 상처받은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이면 좀 더 참고 기다릴 걸 왜 이런 메일을 보냈을까 하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미성숙한 남편들과 절망하는 아내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파하는 자식들을 위해 그냥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짠하지 않습니까? 이 주부의 남편은 매일 새벽 기도도 출석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신앙서적을 많이도 탐독한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남편의 거짓된 믿음이 이 사람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겉모습만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은 과일을 아무리 포장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냄새가 나고 보았을 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마음이 있는지, 겉으로만 포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살았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은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인들을 위하여서 의인을 보내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모기구덕 구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주님 믿겠다고 맹세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런 똑같은 기도가 아닐지언정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오늘 귀한 말씀이 성숙한 믿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작년에 500주년을 맞이했을 때 원래
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좀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마음의 눈을 감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생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큰 마이크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불만 활활 타오르는 큰 나무 한 그루만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길은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떨기나무입니다. 모세를 불렀던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면 많은 인파들 속에서 얼룩지고 때 묻은 죄로 물룩진 그 신발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체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점점 머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주유소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만땅을 채웠는데도 멈추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마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몸을 따뜻하고 포근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양으로 흘러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신발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신발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을 받고 난 후 그 신발은 과거의 목동의 신발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는, 사람을 구하는 신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신 분들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멈춤이 있었고 자기 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구도자가 되고 도를 전하는 전도자는 신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들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숭이로부터, 백두산이 아닌 원숭이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장소는 어디십니까? 모세 같은 떨기나무였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난 곳이 여러분들 어디십니까? 이제 진정한 믿음의 성숙자가 되셨다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약속 어음 받은 것처럼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중간 그만두지 마시고 초지일관의 자세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았다면 말씀을 전하는 구도자로 전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진정한 믿음의 성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약속 어음 받은 것처럼 달라고 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를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후에는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냐? 너의 세상에 구할 것,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너의 유익만을 구한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아버지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다시 한번 우리 원래 있었던 장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신을 벗고 성령으로 가득 채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세계 각국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그 전심을 다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실 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